이스라엘이 간절히 듣기를 소망했던 깊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 복음은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 너희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전화했을 때 어디야? 거의 다 왔어, 가까이 왔어, 이런 의미로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지금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전파했을 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우리 중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새로운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는가 해서 큰 무리들이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 왕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날에 이스라엘을 이방 제국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서 해방시켜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이스라엘의 끝날의 구원자를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두 갈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의 큰 머리가 이사야 선지자 또는 에스겔 선지자, 그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실 것과 다윗 왕을 세워서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하신 종, 어머니 태로부터 택하신 그 종을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그분은 순종하실 것인데 순종하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에 대한 약속이 말하자면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말씀과 다윗 왕을 세워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왕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통치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 그것이 구약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나라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통치하시는 데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다윗의 왕국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받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다시금 회복되었다 이렇게 전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권을 받아오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구약의 다윗왕은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다윗왕은 옆에 있는 율법서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왕으로 통치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전권을 받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선언이지요. 즉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끝날의 구원의 성취가 이제 임하였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두 말씀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두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두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두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지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 조금도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던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왕을 세워 통치하실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그를 다시 살림으로 그에게 영광을 주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끝날의 구원이 이제 이르렀다.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두 시대를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